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하셨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적 근거, 법적 근거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지만 와가지고 심판자의 역할도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와 함께 3,000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4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돌판을 다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그걸 새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새겨가지고 가져오라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출, 레민, 신 이 5가지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라 그래서 남기신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역사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애굽에서는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었고, 파피루스가 거의 구약 시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록물로 많이 남게 되고, 신약 시대에도 파피루스가 많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모세 시대에 와서 기록이 남겨지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고 축자 영감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시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보수주의 개혁 신학의 이 신학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이제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1, 2학년 때 어떤 친구는 계속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냐? 한글 개혁판 이거 틀렸다. 막 이러면서 뭐 로고스 무슨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이 맞다느니 막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부정을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을 그러면은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이 친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학교를 이제 그만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요, 성경에서 입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내가 틀리게 만약에 말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해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다시 준 것이 바로 언약의 두 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와라. 새겨가지고 다듬어서 아침까지 가져와라. 아침에 나한테 보이라. 숙제를 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증거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 십계명의 내용을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하지 않았지만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계명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내가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절대 이방 민족과 계약을 하지 마라. 언약을 삼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어떤 것도 계약하지 말고 다 도륙하고 쫓아내라. 그리고 모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아세라상 다 무너뜨리고 다 찍어버려라. 이 아세라상이 나무로 됐으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라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우상을 다 파괴해버려라.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은 유월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말씀하시죠.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면 유월절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이 무교절이죠. 다시 한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더불어서 77절 곧 맥추절인 오순절 이 세 말이 다 똑같다 그랬죠. 이 77 맥추 오순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77절은 77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이거든요. 그리고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에 의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추수한 마지막 추수를 수장고에다가 다 저장해라. 수장절이죠. 그리고 추수절.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게 맥추감사절이고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남자라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이번에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똑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계속 대화한 거죠. 이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증거의 두 판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명령하는 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 말씀을 다 전달하는 이 일을 하는데 모세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이제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맨 처음에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을 붙잡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신년 말씀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아 나가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거기에서 나의 삶의 방향, 기도 제목 이거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수정 보완해 주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근데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수정 보완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제일 먼저 회복시키신 것이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올 한 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